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도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 570장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했지 뭐
항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복구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해로 인하여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덕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근 수입사님, 안성민 형제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까지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염려가 뭐고 또 염려가 어디서 오고 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의 대부분의 그 이유는 시작은 사실은 상실에서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소유한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또 지금 있는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또 직장, 또 신뢰, 또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소중하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염려는 공급의 결핍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급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급,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 공급되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염려는 그 잘못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늘 상상을 하는 거죠. 원치 않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가족들이 조금만 늦게 와도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거 아니냐, 또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냐, 또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염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조영근 집사님, 안성민 형제 찬양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정복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자, 이 본래 염려는 그 헬라어로 마음과 그리고 나누다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나뉠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기 일 좀 도와두라고 해라, 막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참, 우리 마리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마음이 나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또 걱정이 짜증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결국은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는 뜻뿐만 아니라 질식시킨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지나치면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람이 답답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가져오고 괴로움도 가져와요. 그래서 실제로 두통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에 아픔도 있고 또 위궤양, 또 심하면 어떤 몸의 통증까지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 염려가 우리한테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염려가 우리한테 많은 안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염려거리가 많지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집행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기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선택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선택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자,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는 거죠.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키가 클 수 있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이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뭐냐, 인간은 왜 염려를 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미시간 대학 교수팀이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팀의 결론은 뭐냐면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내용의 60%는 근거 없는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60%는 근거 없는 것이. 자, 그리고 20%는 과거의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지나간 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는 염려에 대한 공포감, 그걸 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퍼센트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는데, 또 그 중에 10%만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염려거리인데, 그 중에서도 4 내지 5%, 이 4 내지 5%에 불과한 염려거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 4 내지 5% 가운데 2 내지 3%는 염려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경우 염려한다고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실 97% 가까운 퍼센트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있다. 불과 3% 정도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염려로 살고 있다. 이게 이 대학 교수팀이 어떤 통계한 그 어떤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도 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권면하는 것은,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비생산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래서 어떤 분은 흔들 의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분도 있어요. 흔들 의자는 의자 앉아서 흔들면 앞으로 갔다가 또 흔들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죠. 의자가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염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서,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염려를 분석해 보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띄워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 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살면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처럼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살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괜히 앉아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염려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의자 앉아서 흔들리지 앉아서 흔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질병까지 몸에 그런 오지 않도록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염려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많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 생각이 계속 연결해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사단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관심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관심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염려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염려거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존귀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눈길을 문제에 두는 것이지만 기도는 문제를 등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눈길을 두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신앙의 표현이라면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들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못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래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동시에 교만의 표현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 스스로 해결하겠다 노력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맡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맡긴들 뭐하냐, 네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염려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게 되면 염려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우리가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신앙성장을 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꾸 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재물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혹시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긴장하니까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내가 또 내를 바꿔야 되고 내 생활 습관, 생각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긴장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면 우리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염려를 다 맡기는 게 기도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보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의 염려에 다 책임을 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 다 책임져요.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네 집은 내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게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당당하게 넉넉하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염려는 비생산적이지만 기도는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축복의 열쇠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죠. 염려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좋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염려는 잃어버린 것이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생기는 건데 감사하는 태도는 염려의 이런 해독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함께 한 우리가 후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범사에 범사,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모든 일이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 막 건강한 이 요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냥 우울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평강이 넘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요.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을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좋은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좋은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잘못 선택한 데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미국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의 운명은 결국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거 생각하고 경건한 거 생각하고 옳은 거 생각하고 정결한 거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거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하고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를 말씀합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되고 결국 우리 영혼이 유익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5절에도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 우리가 인정해 주는 삶, 이것을 관용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관용하는 삶을 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돌아보면 작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러나 결국 죽어도 좋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다 큰 화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화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인쇄기가 놓였던 건물들을 다 불이 탔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벌여온 번역 작업 다 탔다는 거죠. 그리고 진귀한 사전들, 문법책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본들, 엄청난 비용과 힘들어 자료를 모은 모든 편집한 책들이 다 불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그때의 선교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화제를 정리하고 첫 번째 설교한 본문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이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이 캐리의 설교는 두 가지 요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의 뜻을 잠잠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소개했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엄청난 화재 사건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그 많은 손실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네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둘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셋째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염려의 문제로 한 번쯤은 사실은 씨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밝히고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으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슨 간증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도에서 인생의 40년을 전도 사업에 바쳤다.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더위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방대한 사업에 대한 신경과 긴장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 8년째 되던 해 나는 격심한 피로와 신경성 두통에 시달려 몇 번이나 졸도했다. 그래서 1년간 미국에서 휴양하도록 휴가를 받았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일요일 아침 예배 때 설교하다가 또 졸도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1년간 휴양을 한 다음 다시 인도로 가던 중 나는 대학 선배들에게 복음전도 집회를 갖기 위해 마닐라에 상륙했다. 그 집회에 신경을 쓴 탓인지 또 몇 번 졸도하게 되었다. 의사는 나에게 인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무시하고 인도로 돌아갔다. 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몹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산악지대로 가서 수개월 동안 휴양했다. 그 다음 평지로 내려와 전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다시 졸도했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로 가서 휴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평지로 와서 다시 졸도한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버렸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제부터는 여생은 혹시 폐인으로 지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어딘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지 않는 한 전도 사업을 단념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건강을 되찾는 도리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가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암흑기였다. 그 즈음 나는 루크노에서 연속 집회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내 인생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일이 일어났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너를 부른 이 사역에 너는 순종할 뜻이 있는가 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소리가 들렸다. 만일 네가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약속하겠나이다. 그때부터 평화가 온몸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밟은 땅은 모두가 성역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게는 마치 육체가 없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3번이나 설교를 했다. 그리고 여가에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를 비롯해서 11권의 책을 썼다. 나는 한 번도 그때 약속을 거역한 적이 없고 63세인 지금까지 원기왕성하게 인류의 봉사하는 기쁨에 충만해 있다. 나는 다음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즉 31년 전에
인도의 루크노에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번민의 구렁텅이에 처해 있을 때 만일 네가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주여 확실히 약속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한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향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같은 선교사도 한때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셔요. 그리고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말은 염려를 하나님께 힘껏 던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확신을 가지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물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주신 비전과 꿈 사명 잘 감당하도록 환경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이순 권사님 또 교장님은 승진해서 정산초등학교 8년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셨사오며 이제 후학들 가르칠 때에 남은 생에 하나님 많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병광 형제의 이어진 자매, 전해진 자매가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출근합니다. 주님 귀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하나님의 귀한 소금과 하나님 앞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